10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이삭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성경 말씀에는 참 다양한 인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친 게 들통이 나서 야반도주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벌어지는 삶의 애환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마치 KBS의 인간극장 같다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평범하고 망가진 인생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의 고난 인생을 살펴보고 거기에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돌베개, 사닥다리, 돌기둥입니다. 첫째는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잘 때 베개가 편하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자고 나면 어깨가 뭉치고 쑤시고 담이 걸리고, 그래서 베개를 잘 비고 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렇게나 구부러 붙이고 참 잘 잡니다. 야곱의 나이를 창세기의 여러 구절을 근거로 계산해보면 아마 70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풋풋한 청년이 아닙니다. 형에서는 40살에 결혼을 시작해 이미 3명의 아내가 있었고 야곱은 아직 미혼입니다. 노총각 치고는 좀 많이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살았던 것을 감안할 때 아직 결혼 정년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 아버지를 보면 가끔 목침이란 딱딱한 베개들을 베셨습니다. 그것도 불편한데 젊지 않은 나이에 돌베개를 배웠으니 그 잠이 얼마나 밤새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이 배웠던 돌베개는 죄로 인해 고난과 한숨으로 가득 찬 인생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쩌다 밤이슬을 맞으며 차갑고 딱딱한 돌을 베개에 누워 잠을 청하는 신세가 되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물려주려는 것을 알게 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축복을 가르칩니다. 늙은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형으로 분장을 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낸 겁니다. 당시 축복 기도는 요즘 유언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있는 집에서는 이 유언장 문제로 형제간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 내용을 보면 당시에도 옛날 우리나라처럼 맏아들에게 거의 모든 재산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는 축복의 족보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잘 모르고 그 축복을 탐냈지만 알고 보니 예수님의 족보 저 꼭대기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이었던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동생이 가로챈 것을 알게 된 에서가 분개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이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 상속의 문제와 축복이 걸린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복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이나 그렇다고 아우를 죽이기로 마음먹는 에서나 참 비인격적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도덕심이 부족하고 법에 제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간의 비극이 인간의 유일한 은신처인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의 모습이 인간 속에 여전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영화 에덴의 동쪽이 바로 그 형제 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가인이 살던 곳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조는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결국 형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넘은 동생을 죽이려고 형은 7발자국을 다 딛기 전에 실을 짓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합니다. 사색이 된 동생은 형이 7걸음을 걷기 전에 이 씨를 지어 죽음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으니 콩이 솥 안에서 눈물을 흘리네. 본래가 한 뿌리에서 났거늘 어찌 이리 심하게 들볶는가.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라도 죽일 수 있는 인간의 죄성이 참 무섭습니다. 유명한 아디다스와 퓨마, 여러분 메이커 신발 옷 메이커를 알 것입니다. 이 아디다스와 퓨마도 형제의 싸움으로 갈라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형이 나치 친위대로 활동했다고 동생이 형을 밀고 하는 바람에 함께 경영하던 운동화 회사가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살인의 동기는 죄의 깊은 뿌리가 원인이고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에서의 불같은 분노는 야곱에 대해서지만 동생을 도와서 자기 축복을 뺏어가게 한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원망도 원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고기보다 야생동물 요리를 별미로 즐겼던 아버지는 그래서 사냥꾼 아들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 안에 곁에 서서 붙어있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부모들조차도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에 드는 자식만 끼고 도는 것이 가장 위대해야 할 부모의 사랑에까지 들어온 죄의 모습입니다. 형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로 야곱이 병들었듯이 동생만 사랑하는 어머니의 편애로 에서도 실은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편애가 얼마나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차별을 느끼며 자란 사람들은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 다들 자기가 편애 속에서 자란 애정결핍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 연구에서 결핍이 애착과 욕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유아기 때 9개월까지 극단적인 애정결핍을 경험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2살까지 빈곤한 사랑을 받은 아기들은 성격 장애자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도 어릴 때 애정결핍을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인간 속에 들어온 모든 죄는 모두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삶의 둥긴 가정마저 고통의 장소가 되게 한 것입니다. 때로 가족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가족에게서 오는 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최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대부분이 심각하게 파괴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힘을 얻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가정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가정과 가족 사랑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의 실체를 깨달을 때 애정결핍 속에 성장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족하게 누릴 때 비로소 가족과의 미움과 갈등을 풀어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가족을 힘들게 하는 나의 잘못된 성품을 고쳐가며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본능인 이기적인 죄성을 처리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나를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음이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기쁨과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결국 형의 살해 위협을 느낀 야곱은 옷가지 하나하나 변변히 챙기지 못하고 도망 나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길손이라면 개나리 보찜 정도는 둘러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도 보찜을 베고 자는 게 보통인데 야곱은 오늘 그것도 없어 돌을 베게 삼았던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800km 정도입니다. 부잣집 아들의 여행에 나귀와 생필품이라도 챙길 만한데 사기 행각을 벌인 야곱의 죄를 물어 빈몸으로 집을 쫓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왔었다고 회고합니다. 야곱의 힘든 삶의 원인은 엮이는 가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질적인 약점과 죄가 결국 그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복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지금 가졌던 것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노숙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돈을 아무리 쫓아간다고 어디 손을 잡아줍니까? 아무리 아둥바둥 애쓴다고 윤택한 복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인생을 착실히 경영하면 적당한 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난하게 될까봐 걱정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야곱과 같은 물질의 축복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예를 통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의 때를 기다렸다면 돌베개를 베고 누운 이 밤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회상대로 눈 한 번 편히 붙이지 못했던 삼촌집에서 20년 고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자기의 꾀를 믿었던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 야곱과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의 많은 고통들이 야곱과 같은 욕심과 우리 성격과 기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 삶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연적인 우리 성품대로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이 없이 죄가 분명한 일을 끊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마귀의 회방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 꾀를 믿고 술수를 부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에 그의 인생이 복잡하게 꼬인 것을 우리가 그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올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 스스로를 고쳐나갈 때 마귀의 해방도 그리고 야곱과 같은 혹독한 시련도 피해갈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얻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고 우리의 행실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다리입니다. 딱딱한 돌베개 위에 머리를 이은 야곱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둘을 적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식의 눈물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훌파는 줄 알게 됩니다. 사실 부모들 눈에 뭐를 해도 자식이 안쓰러웁니다. 피곤한 자식들 얼굴을 보면 어느새 어깨를 토닥거리고 있습니다. 사느라고 참 애쓴다는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돌아누워 눈물 흘리는 것만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 소리 없이 흐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조용히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으키기 위해 하늘의 휘장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위기마다 나타나서 길을 지시하고 약속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여러 번 나타납니다. 커튼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든 야곱의 꿈에 하나님을 향해 높이 솟은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르고 내리락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셨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절망 속의 낙담에 우리가 누워있을 때 주님은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단식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다리는 죄인과 하나님을 열려준 길을 말합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이 사다리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야곱의 환상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사다리란 말을 빼고 그 자리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인자란 단어를 집어넣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죄인에게는 반드시 속죄할 중보자가 계셔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 사다리가 상징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들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래하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엔 마귀의 세력만 득실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도 무장시켜 놓으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을 왕래하며 우리를 보호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스스로 이름을 밝히십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야곱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소개하시며 친밀하게 다가오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토록 사모했던 축복의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예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도 역시 야곱의 먼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족속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땅의 모든 족속과 함께 우리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고아처럼 방황하는 영혼이 영의 아버지를 찾아 축복받을 유일한 길은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셋째로 돌베개로 기둥을 세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잠에 깨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이삭의 하나님과는 영원히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으니 영원히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33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고통 속에서 누웠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곳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 자연세계가 본래의 무의 상태로 돌아가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두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세계가 점점 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말하며 내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수들의 영광의 순간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관중 앞에서 기도할 용기를 내겠습니까? 가수 박정현 씨가 목사님 딸이랍니다. 무릎팍포사에 출연해서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자니 카슨 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다저스가 우승했을 때 허샤이저라는 선수가 초대 손님으로 나왔습니다. 노래 하나 불러달라는 사회자 요청에 그가 일어나서 부른 노래가 찬송가 1장 마음복에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피아노가 반주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 가면 이 예배 시작 이 묵도송으로 반주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예배 시작할 때 다 함께 일어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가 다소 외설스럽기도 한 이 쇼에서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자 얼떨결에 청중들이 다 일어섰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주일에는 안 돼. 교회에 가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하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막연하나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실제적이고 진짜라는 것을 감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축복이 실제로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믿었기에 형이 허기져 들어온 시간에 맞춰 팥죽을 쓰고 장자의 축복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차가운 돌베개를 베게 벤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 임하는 것을 정말 믿었기에 사고 친 결과 아닙니까? 그걸 믿지 못한다면 뭐하러 그런 터무니없는 계략을 꾸며 화를 자초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느껴지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해 무언가 우리의 몸이 점점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경건생활도 하고 자기의 죄를 끊으려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그래서 남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떤 다른 세계나 다른 인격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서 엉겹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야곱은 깨어나자 하나님을 만난 성경 속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나 만가지 죄로 가득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죄가 드러나서 스스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찬양이나 기도 중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부담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광채 속에 영원히 그 안에 거하고 싶은 경외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18절에 보니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보따리 하나 제대로 싸지 못하고 뛰쳐나온 야곱에게 기름 한 병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앞으로 남은 700km로 갈 때 상처라도 나면 그에게 유일한 약품이고 굶주렸을 때 식량으로 바꿀 수 있는 비상 물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숭고하고 감사해 늘 예배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단순한 믿음만 있어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부어지는 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 받으실 줄 알고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죄악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근로자의 점심이라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공사장에서 청년이 먹고 있는 점심밥을 우연히 보았다는 네티즌이 찍어 올린 사진에는 접시에 담긴 맨밥과 삶은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청년 또한 돌베개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짠했습니다. 간밤에 혹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까? 그러나 돌베개 같은 거친 우리 인생에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돌베개를 베었던 그곳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눈물의 밤에 하나님 만났던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뒤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인생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그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린 야곱은 다시 일어나 700km를 더 걸어서 지친 몸으로 외삼촌 집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의 앞엔 20년 타향살이에 가축을 치는 더럽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편을 이렇게 뜨겁게 받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질병을 여전히 끼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돌프 알렉산더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지고 간다.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그 짐이 알고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런 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과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나머지 어려움을 다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인들의 돌베개 같은 삶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의 사다리가 되시고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함께 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께 매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험악한 세상 속에도 안전히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감사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소망 속에 일어나 기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돌베개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참으로 돌베개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그 사닥다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항상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